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6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은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전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1절이 말하는 불행이란 돈이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건강이 없는 결핍으로 인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분명히 재물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 성경은 재물을 웰스라고 번역을 했고 부를 포제션, 소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돈과 소유가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성경은 이처럼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비록 자녀를 100명을 낳았어도 건강하게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행복하지 않고 그것은 낙태된 자보다도 못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처럼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며 살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산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며 살고 나누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와 자녀와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나누심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걱정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관점은 모두가 걱정하도록 익숙해진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통계를 보면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 우리나라는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끔씩 프라이드 치킨을 사주셨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방 안에 정성껏 쪽상을 펴놓고 겸손하게 앉아서 한 조각을 들고 얼마나 열심히 살을 발라먹었는지 모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햄버거에도 닭튀김이 들어가고 길거리에도 튀김닭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태국은 닭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앉아서 음미하며 닭을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닭 조각을 뜯으면서 그때와 같이 행복하지도 않은 저 자신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아서 그렇습니다. 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과 비례하는가?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나눔과 비례합니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수록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고 더 나눌수록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나눔은 행복의 열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현재 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기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순간 놀랍게도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오늘 현재와 내일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의 은총을 확신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오늘의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의 기억이 클수록 그러므로 믿음도 크게 가질 수 있기에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욕심은 그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조차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바라다가 결국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둘째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입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던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뜨립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졌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내용에 보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 비교의 비참함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살리에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화나게 만든 것은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데, 모차르트는 보기에는 여자들과 늘 어울리고 놀며 그저 짜투리 시간에 취미 삼아 작곡하는 것 같은 음악에도 불후의 명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자신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께 절규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살리에리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결국 인생이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재능이 모자라서 오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함은 비교로부터 옵니다. 비교란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나는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이 없고,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비하만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적어도 나에게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아마 오늘 저녁에 차려주는 아내의 밥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편이 주는 선물의 수준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누구 남편처럼 꽃도 안 사주더라. 그 집은 매주 로맨틱한 외출을 하는데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다른 집의 로미오 남편과 여러분의 남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떡입니다. 배우자의 장점 하나를 찾아 그것을 칭찬하기 시작하십시오. 남편이 좀 무뚝뚝하고 대화에 서툴러도 성실한 성격 덕분에 지금까지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자녀들 키웠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성실한 남편의 모습 아닙니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장점을 아내가 부각시키면 더 행복해집니다. 동시에 남편은 사회생활에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내 혼자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가자고 말해도 관심이 없는 남편들이 있죠. 바가지를 긁거나 조르지 말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면 좋은 결과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남편에게 성경을 무작정 들이대는 아내들도 많습니다. 남편에게 설교하려고 하고 뭘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들춰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남편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사랑하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빨리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나는 온전히 모범을 보일 뿐이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세상적인 남편에게는 잘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잘 돌봐주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사울이 누가 됐습니까? 바울이 됐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오기 전에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그 염려 가운데 사실은 10% 미만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린 이와 같이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서신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염려가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이 즐거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현상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 현재의 힘든 상황까지 합력하여 미래에 선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하늘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내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강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욕심과 비교와 염려의 씨앗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가 주님 감사합니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격언하기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올해가 마치는 12월 31일까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로 올해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복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나눌 때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많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더 물질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고 헌신도 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것에서 나누기를 시작하면 오히려 물질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물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는 자유와 누림은 나눔을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눔에 대한 교훈이 담긴 글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 남았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 손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강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한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임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이러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보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 역시 당신 또한 가장 훌륭한 여성이요 라는 표현인 것 같았다.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순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50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 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어.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조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진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50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요.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곧 표를 사갖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전혀 허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글에 나오는 남과 나눌 줄 아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저희 조카가 태국에 놀러 왔는데 이 어린 것이 한국에서 얼마나 어렵게 자랐으면 돈 걱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눈이 아파서 병원 다녀서 우리 집이 가난해졌고 또 제가 학비를 많이 써서 우리 부모님 힘들고 너무 돈 얘기를 하는데 차 안에 있다가 제가 10바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 봐. 제가 이 10바트를 먼저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 조카는 뒤에 있는 할머니에게 주었고 할머니는 그 10밭을 옆에 있는 큰 고모 할머니께 주고 고모 할머니는 저에게 이 10밭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무개야, 돈은 이렇게 남에게 줄 때 돌아오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또 큰아버지가 어떻게 남을 돕는지 또 사촌 형이 어떻게 남을 돕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하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떠들면서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한국을 돌아가기 전에 봉투에 자기에겐 너무나 큰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그 돈을 헌금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존귀하게 미래로 뻗어나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았다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소유와 비례하지 않고 감사와 나눔으로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